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같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복된 성탄의 아침 가운데 또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또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낮에 있을 성탄 예배 때도 인원이 20명으로 정확하게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오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오셔야 되겠고, 또 인원이 초과되면 예배 장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또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목사가 교회 오고 싶어하는 사람 보고 오지 말라고 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또 이렇게 맞이한다는 사실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한때에 이 성탄절이 되면 정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청년들 또 학생들은 이 성탄 전야가 되면 밤을 꼬박 세우고 이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그때 그 설레임은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날씨가 춥고 어떨 때는 눈이 내리기도 했고 호호 손을 불어가면서 각 가정마다 가서 앞에서 기쁘다 구주오셨네를 부르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다가 깨서 나와서 선물 보따리를 가득 담아서 주었습니다. 초코파이도 주었고 뻥튀기도 주었고 강정도 주었고 사탕도 주었고 어떤 이들은 밥 먹으라면서 돈도 주었고, 갔다 오면 어른들은 또 아이들 밥 먹으라고 소고기국을 끓여 놓기도 하고 떡국을 끓여 놓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늘 성탄절이 되면 떡국을 먹었습니다. 오늘 떡국 먹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설레이고 좋은 시간이었는지. 밤을 꼴딱 새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어떤 아이들은 막 다 저 뒤에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잡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좋기도 하고 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그 시간까지 깨어 있을 것을 기대했던 아이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 자리에 꼭 참석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선물을 주면서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선물보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설레임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 선물도 변질하기 시작했고, 그 밤에 모이는 이유도 무엇인지를 모르기 시작하고, 그 새벽에는 사람들은 다 제각각 자기의 삶의 결론, 그 전날 밤의 결론에 따라서 속쓰려 뒹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성탄의 새벽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만감이 교체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참 이런 일이 있는가. 하지만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수많은 전염병과 어려움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제각기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각기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전염병이 있는 자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 기독교에 많은 전염병이 있을 때에 그때 누가 움직였는가 하면 서울에 있던 이 교인들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먹이도 않는 그 환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이 그들을 돕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초기 성도들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섬겼던 초기 성도들, 그들의 신앙의 연조가 깊었기 때문에 몇 년 더 했으니까 몇십 년 해서 그런 믿음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껏 해봤자 믿은 지 2, 3년 되었던 그들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 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낮고 천한 이 가운데 오셨다.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 그래서 그 마음 품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고 같이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성육신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도 보면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편지를 써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가?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 그 누구의 말씀인가 하면 주 되신 구주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며 구주이심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탄을 맞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나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 되신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말구유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말구유가 아니라 보좌 가운데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초림 예수는 오셨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천사와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고 구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그 임금의 말씀 앞에 통치받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다른 어떤 의미보다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나를 위해 오셨지만 이분이 곧 구주이시고 이분이 곧 왕이시고 이분이 곧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잘 알고 있던 베드로, 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가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주 되신 구주께서,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귀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하신 것을 기억해라.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 생각났으면 좋겠다. 뭐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성탄의 새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주님 오셨지로 끝나지 말고, 오셨지로 끝나는 성탄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오심 때문에 내 연약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러나며, 오직 우리의 소망은 구주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탄 아침. 그래서 목자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들은 영광의 천사의 안내를 따라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지하고 우매한 우리이지만 왕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구주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 3절부터 보시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기 시작할 것이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에게 조롱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뭘로 조롱합니까?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냥 자면 죽으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뭘 다시 오냐? 그러나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고 단 하나의 예언,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처녀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했지만, 그러나 미련한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게 어디 있냐? 안 온다. 늦게 오는 것 보니까 안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오실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늘일지 그날이 내일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왕 주님 오실 것 같으면 이날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초림의 주님의 날짜를 정확하게는 사실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는 이때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향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이 찬송의 산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온 나라와 민족이 막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꿈을 우리가 꿔야 합니다. 그러나 조롱하는 자들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오기는 뭘 오냐? 그러나 우리 그거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거 없다면 여러분, 우리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온 세상이 그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때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셨고 이제는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웃고 조롱하는 자는 그때 주님이 오실 그때에 산들을 향하여 가리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골짜기를 향하여 도망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현재이지만 현재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죠.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구원자로 오신다. 기름 준비한 처녀들에게 신랑으로 오신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탄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이거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고, 탄생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미 주님은 오셨고 주님의 약속
부여잡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때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영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오셨다 이기도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다가 언젠가 주님 오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어서 5절 이하에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5절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많은 이 가게들, TV 매체들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요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축성탄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백화점에도 그렇게 쓰이기도 했고 많은 매체의 광고에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미국부터죠, 언젠가부터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 뭐죠? 그냥 아주 재미있는 행복한 휴일로 바꾼 거예요. 홀리데이. 원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마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하나 둘 빼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성탄절에 예수를 빼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달력을 보신 분들은 일반 달력을 보시면요, 부처님 오신 날로 바뀌었습니다. 석탄일이. 저희 교회는 그냥 석탄일 내놨습니다만은, 기독교의 이 크리스마스는 성탄절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애매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 그 예수 이름을 빼버리는 것이죠. 불교에는 이름을 찾아가고 있고 기독교는 자꾸 이름을 잃어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송 매체에서 저는 섭섭한 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예수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예수. 님자를 안 붙여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다 붙이더라고요. 아니, 방송도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좀 자라서 나중에 KBS, MBC 막 사장도 되고 방송공사 사장도 좀 되고 막 했으면 좋겠어요. 좀 섭섭해요. 이름을 싹 없애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게 커피점에도요 없어요. 예, 그리스도란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이에요. 행복한 날, 즐거운 날.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 색채를 빼놓는 것입니다.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빼놓고, 그냥 오늘 기쁜 날 빼놓고, 그러니까 사탄은 거기다가 누구를 넣어요? 산타클로스를 넣는 거죠. 그래서 애들 물으면 예수님 오신 날인지 산타클로스 오신 날인지, 애들은 헷갈릴 겁니다. 산타클로스가 예수인지. 성탄절에 얼굴을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세인트 클로스죠. 산타클로스는요,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한테 죄송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인지 자꾸 내 이름을 부르고 산타클로스 오셨네 그러고, 예수님한테 제일 미안한 사람이 그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 생일에 제가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저도 제 의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도 또한 동조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된 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잊으려고 합니다.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일부러 예수 빼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기대하는 마음도 사라져요. 이거 하지 안 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예수님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 없애고 안 하니까 다 설렘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거 잊어버리는 그들에게 결국은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물을 주신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니까 물로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그들에게 세상이 심판을 한 것이죠. 노아 홍수 당시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어떠합니까?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알고 있는 자는 잊으려 하지 않겠죠. 도리어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을 일부러 생각나게 했는데 일부러 잊어버리는 자, 그가 잊어버렸던 잊어버리지 않던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일부러 알지 않는 자, 일부러 믿으려 하지 않는 자, 일부러 거역하는 자, 일부러 예수의 이름을 빼내는 자, 그들에게 불사르기 위한 심판,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해 두셨다가 언제까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말씀으로 이 땅을 보존하시고, 죄악이 가득한 노아의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고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던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 마음에 생각하고 일깨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통치 아래 살아가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분명히 그 사실 믿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두 번째 크리스마스, 곧 주님이 두 번째 오실 이때에 우리는 그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봐라, 봐라, 주님 온다고 했지 않냐? 봐라, 주님 오시지 않냐? 봐라, 주님이 오셨다. 그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잊으려 했지만 오매불망 기다렸던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손들며 그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메리 크리스마스 정도가 아니라 마라나타, 그리고 주님 손잡고 예배하는 혼인잔치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생일잔치가 혼인잔치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에게 이 놀라운 기쁨이 모든 성도의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이 성탄의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 가운데 부르시며 또한 각 가정에서 깨어 목자들처럼,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경비하러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처럼 멀리 있는 자, 잘 알지 못하던 목자들은 알고 경배했지만 잘 안다 했고 하나님 섬기다 했던 그들은 놓쳐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혹 우리의 생각 속에 또 들려지는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놓쳐버렸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성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의 각자의 삶 가운데 구주의 탄생의 놀라운 기쁨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온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직도 모르고 있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복된 이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합니다. 115장 우리